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숲 사사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에필로그, 즉 사사기의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에필로그는 사사기 17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레위인 첩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미가 이야기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사시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의하면 미가가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연봉으로 은 10개를 제시합니다. 은 1100개는 그 청년의 1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연봉을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할 때 은 1100개는 약 2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미가의 집은 매우 부유했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집에서 은 1100개라고 하는 거금을 잃어버린 도둑맞은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가가 그 은을 훔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경제적 손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 아들이자 이제는 하나님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저주와 또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미가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는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염려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임하게 될지 모를 그 저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결핍의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또 인간이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기인한 행동들입니다. 이처럼 신을 나의 물질 또 나의 정성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이방 종교의 신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바꾸는 수단을 바로 돈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으로 관련된 또 하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5절을 보면 미가는 개인 소유의 신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신당으로 번역을 해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의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미가는 자기 개인 소유의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신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이 미가가 왜 개인 소유의 신당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미가는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상을 두었고 또 제사장을 채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 청년을 발견하고 돈을 주고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제사장은 결코 개인이 임명하거나 또 개인에게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돈을 들여서 했을까요?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소유의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었고 또 개인 소유의 제사장까지 고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신당 또는 특정 예배당에 결코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도구를 바로 돈이라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또 힘에 굴복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것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분배받은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들이 살 땅을 살피러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후에 단 지파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고 또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가는 뒤늦게 사람들을 모아 이 단 지파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미가가 자신의 신상과 또 제사장을 빼앗아간 단지파를 쫓아가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질 때 단지파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러면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때 미가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26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는 미가 한 개인에 비해서 그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제사장, 드라빔, 에봇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힘이 강한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빼앗을 수 있고 힘이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없는, 보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돈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에 굴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 과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먼저 인간의 왕이 없었다 이겁니다. 인간 왕이 없으니, 즉 최고 권위의 통치자가 없으니 통일된 기준이 없게 됩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으니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돈을 추구하게 되고 또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했을 때 이 왕은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인간 왕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거라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분명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자신들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에필로그 두 번째 사건인 레위인 첩사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동족들 간의 전쟁 이야기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레위인 첩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바로 미가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정상의 정상, 비상식의 상식, 몰상식의 상식. 정상이 아닌 것들을 정상으로 여기게 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 첩사건 이야기 속에서 비정상의 정상의 모습, 비상식과 몰상식의 상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레위인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을 지냈고 이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은 첩의 집으로 가서 그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레위인의 비정상적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레위인이 첩을 거느렸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비정상적인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것이 율법이 정한 형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살인자의 사형을 누가 집행했을까요?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극진히 사랑해서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결코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이 집행하는 그 법에 대해서 자기는 예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인의 비정상적 모습이고 그의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아 사람들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첩의 친정에서 다시 집으로 가던 레위인 일행은 여부수에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부수의 나중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레위인의 종은 이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지내자고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부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서 레위인은 그곳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기브아나 라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방 족속의 성읍보다는 동족의 성읍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더 가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이 레위인의 기대와는 달리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다 에브라임 출신으로 기브아에 거류 중인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한 형국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즉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겠다고 이 레위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를 즐기려 했다란 점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집단 성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단으로 타인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것, 이것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레위인을 대접했던 노인과 그 레위인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레위인을 접대한 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노인은 남자인 레위인만 바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와 남편은 자녀들, 특별히 자신의 딸들과 또 아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것도 성읍 전체가 외면하는 나그네 대접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노인조차도 자신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직 남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을 희생양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을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즉 이 노인의 제안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거절하였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레위인은 자신이 직접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레위인은 안전한 집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이 레위인의 첩은 집 밖에서 많은 불량배들의 성폭력을 밤새도록 홀로 감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나서 노인의 집 문 앞에서 동틀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에 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집으로 가려 할 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을 발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첩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집으로 갖고 온 후 이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 민족에서 행했던 전쟁을 독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1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비로소 베냐민 지파 2,600명 중 오직 600명만 살아남고 베냐민 지파는 몰살을 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동족끼리도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단 600명만 남겨놓고 몰살을 시켰는데 이제 그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것을 염려해서 살아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구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즉,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비정상적인 모습이요. 또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동족인 야베스 길앗의 주민들을 또 몰살합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약탈하여서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도 200명의 여인들이 부족하게 되자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동족을 말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또 그들이 얼마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 이제 하나 남은 사사기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비상식이 상식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즉, 사사기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모습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이것들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사시대, 아니 지금 우리의 불신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정독함으로써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시대의 불신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사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의 숲 성경 공부는 오늘로 끝맺고, 12월 한 달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이후에 배우게 될 역사서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은 성경 공부를 이제 쉬고 2021년 1월에 계속해서 룻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